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1강 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즘 우리 근래에 모이는 훈련이 아주 작년하고 다르게 거의 배로 이렇게 훈련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혹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캠프가 요즘 다릅니다. 캠프가 아주 내용 있게 참여한 사람이 은혜 받을 정도로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냥 막 가서 팀 사역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 시점에 또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신다는 증거지요. 여러 교단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원하는, 심지어 그쪽 총회장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락방에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세교회 뛴다면 얼마나 복음 운동이 크게 되겠냐. 나 그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언제는 이다이라더니 말이지.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국회의원 백을 가지고도 종교법인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는 이름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못 갈 정도로 법인이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쪽은 한국교회와 같이 가는 스타일을 취해주고 한쪽은 우리 협회 중심으로 뭉치면 전도도 더 잘 될 수 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합동측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합동측이 지도한다면 우리는 지도를 받고 한국교회와 같이 가고 세계교회에 헌신하겠다. 이런 정말 결의문이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입 열지 못하고 이단 딱지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목표는 딱지를 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 중심으로 조직을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제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좀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기도로 같이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국교회, 세계교회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을 본부에서 아무리 해도 그 훈련을 소화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리 본부에서 훈련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교회에서 적용을 안 하거나 못하면 이게 효과가 없지요. 또 아무리 훈련을 우리가 좀 시원찮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가 목회를 잘 하시면 그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20가지 훈련에 대한 이 내용과 성도들의 방법과 신학적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것은 성경적인 전도 20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걸 어설프게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게 잘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강의를 오늘 내일 하겠습니다. 1강, 2강을 하고 좀 쉬었다가 3강을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5가지 기초로 답을 전부 다 내라. 이거로 모든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신학 정립의 제1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 정립을 하려고 모이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답을 다 내려고 하면 한 5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걸 참고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5가지 기초를
사건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됩니다. 사건별로 볼 때요. 이 처음에 일어난 것이 이게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 모임에 모이지도 않고 자기들 제도에 따르지도 않고 이 지금 모이는데 어디 모이냐니까 마가다락방에 조그맣게 모였는데 여기서 말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났다. 이게 최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니까요. 말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모든 사건 안 풀리던 게 싹 다 성취돼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이때까지 있었던 구약 성경의 문제, 이때까지 있었던 성경에 논란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가고 지금 현재도 속국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요. 그러면서 성경에 누차히 약속한 성령 충만, 이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됐는가 하니까요. 시작이 되고 이제서야 올바른 교회, 이제서야 올바른 복음, 그것도 마가다락방 2층에서 이제서야 올바른 전도운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게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팀사역은 무슨 사건인가 하니까요. 이게 안디옥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들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핍박인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다락방 안에서는 유대나라와 함께 전도운동 하는데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갱신이 나게 이때 처음으로 사실은 의지를 가진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옛날에 있은 건 전부 억지고 이때부터 제대로 선교가 시작된 것이 이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팀 사역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전부 그것도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전략이고 성경적 전략입니다. 어떤 무슨 건이나 교권이나 뭐 어떤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전부 만남을 통해서 싹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붙이기를 이대로 쓰려고 하면 말이 너무 많으니까 팀 사역이라 말을 붙인 겁니다. 이게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때 일을 끝난 게 아니죠. 아시아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여기서 더 놀랄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진 겁니다. 바나바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해되는데 여기서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너무나 믿었던 바울이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로 넘어간 게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기독교를 최고로 핍박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미친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막으니까 숨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래야 됩니다. 숨은 전략을 쓴 것이 뭔가 하니까 전부 가정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군살 하나 없이 기본 전략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복음이란 말 아무나 붙이면 안 되죠. 진짜 여기서 순복음이 생겨요. 저는 복음 이걸 알고부터요. 얼마나 복음이 깨끗한 건지 이걸 알고부터는 회도 그냥 먹습니다. 안 찍어 먹고. 찍어 먹으면 맛이 가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음식은 그냥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맛이 나니까요. 여러분 뭐 오늘 마치고
타조 한번 잡숴보십시오만은 찍지 말고 그냥 잡숴보세요. 그게 제 맛이네. 소고기도요, 개고기도 그냥 먹어야 맛이 나요. 그냥 찍어버리면 일단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 타면 그래도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제일 맛있는 맛이 비빔밥이거든요. 예, 제가 비빔밥을 시킵니다. 비빔밥 시켜놓고 비비지 않고 먹는 사람 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일하는 아가씨들이 보고요, 신기하게 보면 그냥 안 비비고 잡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하도 많이 다니까 알죠. 오늘 이분들 들어올 때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갈 때도 같이 그랬던 직원 올 때 같은 경우는 보고는 막, 목사님 반갑다. 그래서 내가 비빔밥 달라고 그랬거든요. 비빔밥 주는 거 그러면 따로따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비빔밥을 안 비비고 잡수냐고. 다 따로따로 먹는 것이다. 그래야 제맛이 나는 거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 조영기 목사 밑에 계시는 그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요.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하려고 하니까 말썽이 난단 말이에요. 말썽 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결정했나 하면 미국에 있는데 결정이 난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그 돌아왔으니까 집회할 입장인데 막 미국으로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다고요. 유광수 목사 모시고 부흥회 한다고 막 뉴스 나가니까 난리가 났다고 막. 그러니까 최성규 목사가 그러면 해야지. 들어보고 뭐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근데 그날 저녁에 최성규 목사에게 나타나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참 멋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집회를 쭉 했는데 집회를 쭉 다 듣더니요. 그분이 나올 때 인사하면서 한 말입니다. 유 목사님, 순복음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 단의 순복음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순복음이 정해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붙일 단어가 미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션원이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을 이해를 하고, 움직여 나가야 교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이 그 사람 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그냥 있습니까? 복음이 임하죠. 날개 달한 듯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냐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전부 마게도냐는 막 드러난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까지는 수분 전략으로 있다가, 마게도냐에서는 막 드러난 전략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등장된 인물들이 인재들입니다. 인재들이 막 등장된 거예요. 여기에서 못 말릴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역사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지만 실제로는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배경 연구를 해보면요. 유대인도 무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인재들이 살아나서 드디어 이 다락방은요. 전문성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사건입니다. 로마 사건을 보면요.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람들을요. 집결시킨 거예요. 전 인물들을 전부 로마로 보고 집결시켰어요. 그걸 사람도 모았지만 사람만 모은 게 아니고 막 기도로 모으고 말이야 막 쫙 모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현장교회를 만들고요. 모든 사람을 하여금 매일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캠프가 벌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로마 전략을 어떻게 쓰는 거니까 모든 지역에다가 마게도냐, 아시아 전역에다가 지교운동을 했다. 그래서 지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단순하게 이름을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기가 찬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 처음에는. 저것들이 정말로 이단이구나 말이야. 교회도 안 오고 말이야. 자기들은 교회 이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그것만 교회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사상들요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턱 걷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안 그래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단을 찍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안 풀렸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던 무당들, 점쟁이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못 건드렸던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살려내지 못한 우상숭배자를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처음으로 성취가 되고 올바른 시작이 됐다. 이 사건별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 가만히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사건인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아닙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세계를 내다보는, 성교를 내다보는 갱신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끌고 나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집집으로 파고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는 전 지역을 놓고 지역 중심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교회란 말을 붙였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정말 하려면 현장 체험부터 하셔야 됩니다. 체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체험을 하세요. 모든 목사는 여기서 스케줄 다 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 체험을 하세요. 직접 체험이란 말은 여러분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간접 체험이란 말은 안 나가셔야 됩니다. 교인이 300명 이하 되는데 현장에 직접 안 나가는 목사님은 성령인도 받는 목사님 아닙니다. 교인이 300명 이상 되는데 현장 나가는 목사님은 성령인도나 받는 목사 아닙니다. 교인이 300명 이상 되면 현장 나가지 마라, 목사는. 왜냐? 제자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이 300명 이하 되거든 현장에 직접 나가시라. 교인이 300명 이상 되거든 절대로 현장 나가지 마시라. 목회를 하시라. 그러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 체험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요. 아, 이번에는 캠프가 열리지?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 뭐 장로가 섰지? 그런 게 다 뭔지 압니까?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 충격받았다고 안 합니까? 우리 합동체에 같이 있다가 다락방에 지금 관심 가지고 온 후배가 하나 있는데 김현수 목사라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신학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학년을 들어가면 2학년 들어가겠고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겠고 3학년 편입이면 3학년 편입하겠고 내가 새로 해야지 너무 속았다. 정말로 내가 전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에 훈련 좀 받고 예원교회에서 도와줘서 훈련을 받고 가보니 막 터진다는 현장이 이게 진짜 자기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친구가 쇼로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싶어서 워낙 그 친구 똑똑한 분이니까 그렇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번에 오면서는 마음 바꿨어. 아이구나. 진짜구나. 왜냐?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애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저 이메일 있습니까? 이메일 때. 그래서 혹시 사진 하나 찍어도 되냐? 찍죠. 그러면 아이가 보니까 똑바로 생겼어요. 메시지 듣고 너무 충격받는 애가. 목사님 메시지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 좋다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어머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냐? 아버지는 뭐 하시냐? 이렇게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목사인데 할게? 김현수 목사님. 그래. 그 내가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부인 이 아들이요 완전히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 열리고 있죠. 이런데 전체를 한번 쫙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한 통이면 간접 체험을 다 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뭐 이벌어졌다? 거기 책임져 전화 한 통 하죠. 인천에는 이번에 어떤 일이 났냐? 이러면 물어도 여러분 간접 이런 거를 전부 정리해서 메시지에서 다 묻어 나가야 돼요. 직접 체험이라 여러분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현수 목사 막판에 찾아와서 정말로 목사님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무슨 말씀 올려야 될지 모르겠고 예원교회 가서 훈련을 받는데 참 정 목사님 앞에 사사로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뭐 했는가 싶고 이제는 난 전도만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 지금부터 현장을 체험해라. 현장 체험하면서 모든 답이 응답이 스케줄이 다 나와버린다. 여기서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체험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이 모든 현장들이 이거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이러면 설교가 다릅니다. 당장 강단이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설교가 당장 교회가 살아나 버립니다. 이러면 시간 가면 갈수록 목회자 자신이요 살아나 버립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300명 이하 되는 분들은 훈련받는 거 말고는 본격적인 현장을 나가시라. 거기에서 교인들이 300명, 400명, 500명, 1000명이 날 때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현장 들어가시라. 그러면 건물이고 응답이고 다 와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교인들이 한 300명 넘었다 싶으면요. 현장 나가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제자를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간접 체험을 계속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살아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조금 지나면 그렇게도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강단 살아나죠.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 바뀝니다. 교회가 막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 목사는 딴 거 없습니다. 교회 부흥되면 힘 생깁니다. 아무리 목사는 말이죠. 좋은 일이 많아도 교회 부흥 안 되면 힘이 안 생기죠. 목사는 아무리 어디다 대접을 받아도요. 교회에 문제 생기고 교회 부흥 안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혹 어디 갔으면 내가 좀 배가 고프고 혹 뭐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막 부흥되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면 목사는 그거로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체험부터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00명 이하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장 체험하시라. 여기서 답을 전부 다 내버리세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정도 넘어서 뿌리면 여러분은 간접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12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잘하고 못하고 놔두고 간에 무조건 현장 당한 겁니다. 인격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현장 당한 겁니다. 들어가니까 한 300명 정도쯤 되니까 사실 힘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35명 지하 얻었는데 거기서 무슨 재주로 되집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300명 넘어서 버리면 목사님이 메시지만 계속 살아있는 메시지 전달하시면 자기들끼리 전도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러고는 무슨 핵폭탄 터지듯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맛을 봐야 초대교회에 이랬구나. 이 축복을 누렸구나. 이게 성경이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있다 싶은 분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습니까? 이 직접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전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되지면 교인들은 여기저기서 응답 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체험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말씀이 살아나게 되죠. 암만 설교 잘해도 말씀이 안 살아나면 우리 자신이 다 죽으니까요. 이제 말씀이 살아나면 강단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회 자신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응답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에 대한 신학적 배경입니다. 이 신학적 배경을 한번 쳐다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먼저 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것도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복음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산다. 그것도 복음입니다. 돌 주면서요, 이 돌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복음입니다. 복음부터 먼저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거꾸로 해석한 사실이죠.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이다. 신학적 배경에 보면은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부분을 이탈한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역사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어 온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 전쟁당해 죽고 말이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는 늘 교회사에 있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데 어디서 왔는가? 여기서 온 겁니다. 신학적 배경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교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를 다 해보는 거예요.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신다 싶지만 쳐다보면요.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율법으로 살아오다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구약에 율법을 먼저 주고 복음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부터 먼저, 제일 처음 복음부터 줬어요. 복음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준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벌칙을 정하는 것은 잘 못하니까 벌칙을 정하지 벌칙부터 먼저 정해놓지 않지요. 이것을 늘 이틀하니까 고난이 계속된겨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 이번에 집회 참여하시고 오늘 집회 참여한 여러분들은 늘 복음운동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팎이든 옆이든 약간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은 큰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요. 저는 그걸 늘 체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갈등이만 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반드시 그 뒤는 응답이 오고요. 어떨 때는 전도운동 하는데 보니까 내 자신이 그냥 좀 힘도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뒤에 하나님은 큰 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교회당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전부 복음 없는 사람들이 뭘로 살았는가 하니까요. 전부 직분 중심 살았어요. 직분 중심이 아니고 전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공로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기도와 누림 중심으로 해요. 근본을 다 뒤집어버린 겁니다. 구약시대는 보면은 지금 천주교도 그렇지요. 전부 목회자 중심이었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목회 중심으로. 목회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목회가 중요하니까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목회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 신학, 교회당, 직분, 일, 목회자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복음 놔두고 율법, 또 보니까 신학 자체가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당 중심, 직분 중심, 일 중심, 목회자 중심,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을 만들어서 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본부에서 훈련받아 오거든요. 목사님들이 새로 시켜야 됩니다. 한기면 여러분이 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교회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교회 안 되는 이상 그 사람들은 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게 신학 정립 제1호입니다. 밖에서 훈련받아 와도 여러분이 컨트롤 해야 되지. 밖에서 은혜 받고 와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그게 하나님 뜻이지. 밖에서는 은혜 받아 왔는데 여러분이 컨트롤 못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구약의 신학적 배경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주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먼저 하고요. 신학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계속 고난당했죠. 교회 중심이 아닌 교회당 중심, 전도 중심이 아닌 직분 중심,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이 목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목회 중심이 아닌 목회자 중심,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배경을 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어떤 경우도 창세기 1장 2절을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 공허, 혼돈.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거니까 그 누구도 창세기 3장 5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창세기 4장 5절 아무리 예배 열심히 해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당장 실패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 네피림 시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 문화입니다. 인간의 힘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랬습니다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또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한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걸 교인으로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참 이 시대에 우리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이 축복이요. 정말 축복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조금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요. 큰 축복이요. 워낙 환경이 어렵고 이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해요. 그리고 이 많은 말 중에 다락방을 쓴 것은 여기 시작했으니까 이 말을 쓴 거예요. 중국 갔더니 다락방 하나고 마가의 집, 그 말이 더 맞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그것이 나오는 거니까 이 해답이 나오면 여기서 새로운 체험이 나죠. 드디어 세 가지의 새로운 체험이 옵니다. 개인에게 응답이 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밭 현장입니다. 자, 이걸 보면 무궁무진한 밭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00명 이하 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딱 체험하세요. 그 이상 더 가려도 못 갈 겁니다. 직접 체험을 하세요. 그래서 강단 살려버리고요. 직접 체험해서 구역리가도 살려버리고요. 다 살아나버립니다. 직접 체험해버려요. 저런 기회지요. 300명 이상 넘어가시거든 직접 가시면 안 돼요. 간접 체험해라. 왜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는데요. 이걸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훈련받은 이 축복을 알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 일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구나.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왔구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틀림없이 개인에게 응답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은 무궁무진한 밭이 됩니다. 무궁무진한 밭.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의 이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의 훈련을 보내는 것은 성령 인도 중의 인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알게 해서 살려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 중 역사입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치유란 말은 폭이 넓은 얘기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아주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인간관계, 가정,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이제는 참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색깔이 나와지죠. 이제는 교회에 참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보고만 했어요. 축제 분위기가 열립니다. 교회가 막 살아나니까. 초대교회는 늘 그랬습니다. 가보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교인들은 응답받기 때문에 참 제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당연한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기초 다섯 가지를 보면은 어떻게 깨달아져야 맞는 거 하니까 새로운 거지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요. 단계적으로 응답이 계속 옵니다. 쉽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응답이 계속 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이유도 어떤 능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한번 뜨고 잘 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그렇지 소그룹 운동을 다 하고 있은 거예요. 다락방. 지금까지 역사 연구해보면 소그룹 운동 한 팀만 살아남았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해보면은 장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맨투맨으로 성공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당연한 답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을 바로 가지고 힘싸게 들어오시죠. 지금까지 경제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전부 어디서 났냐? 가정에서 났어요. 당연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을 한다 안 한다는 여러 가지 일 있지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보면은 그 지역의 문화가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상 문화를 깨트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당연한 답이 나와집니다. 당연히.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오더니요. 참 목사님 이번에 내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주로 어디 은혜 받냐 물었더니 강의가 너무 자기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왔는데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고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해보니까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성경의 답이 있거든요.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맞다 마다 그거는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성경이 보면요. 당연합니다. 그렇다. 일찍 예수를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잖아요. 당연히. 영적 문제 해결했어야만 되는데 몰랐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이해되져 버립니다.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이해되어야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역사가 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보다 더 큰 축복받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조직과 어떤 사건이 나도 괜찮아요. 절대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이제 결론이 딱 나옵니다.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인들로 하여금 새로 살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신학 정립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보니 완전히 성령 인도라죠. 초대교회는 5가지 기초를 봤더니 뭡니까? 완전히 현장 체험이라. 다 버려졌으니까. 지금까지 왜 현장을 못 봤냐?
법만 봤으니까. 지금까지 왜 현장을 못 봤냐? 지식만 봤으니까. 지금까지 왜 현장을 못 봤냐? 교회당만 봤으니까. 지금까지는 직분만 보고 일만 생각하고 목사 장로만 생각했으니까 직분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 현장을 다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아는 순간부터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색깔, 모습 다 바뀌게 됩니다. 진짜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데 왜 흔들립니까? 당연한데. 저는 전도운동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처음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뭐 도전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참 아무리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막 반 죽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죽는 거다.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교회는 문제가 와버려요. 갈수록 힘 다 빠져버리죠. 지금 곳곳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고민이 뭐냐? 안 된다는 고민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밝히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마가다락방이 왜 살아남았냐? 당연하지요. 안디옥 교회가 왜 살아남았냐? 당연하지요. 처음으로 세계선교했다니까요. 마가다락방이 왜 무너지지 않느냐? 당연하지요. 왜냐? 처음으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현장으로 처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 아시아의 지금 미션홈 전략, 전문사역, 전문교회, 무슨 이게 지교, 이게 전부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요.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이거를 지금 교인 여러분들이 목회 중심으로, 신학 중심으로 확립을 시켰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는 나머지는 지금 계속 응답 오기 때문에요. 지금 놓치면 혼란나 버립니다. 이제 이걸 지금 붙잡고 이제 교인들 하여금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방법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직접 하시든지 누굴 시키든지 해서요. 교인들 하여금 새로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부에서 성경을 보고 하는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하는 이런 부분. 이게 신학 정립 제1입니다. 그래서 말을 요약하자니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다 얻어버려야 돼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초창기 때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길래 속으로 웃었습니다. 얘는 당신들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결국 다 떨어졌죠.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유광수 목사가 말로 했거나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옳다 이런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 느끼신다면 여러분 뭐 이게는 이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가다락방 개인, 안디옥의 만남, 아시아의 미션홈의 가정, 직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응답을 못 받았을까?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이 답이 지금 교인들 하여금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목회자 가슴에 전달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됩니다. 직접 체험하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갔는데도 역사를 나요. 일주일에 한 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김현수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후회되는데 내가 목사님 기억이 하나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같이 학교 다니잖아요. 기억이 하나밖에 안 납니다.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YMCA에서 뭐 학생들 모아놓고 뭐 전도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난대요. 나는 그때 왜 그렇게 그걸 예사로 들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때부터 전도하더니 지금 이렇게 곳곳에 지금 열매가 났는데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들어가 보고. 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 들어가는 게 역사를 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말하는 이걸 지금 직접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요, 제자가 많이 나죠? 간접 체험합니다. 응답 계속 오죠? 말씀 체험하기 시작. 다 살아버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중요한 체험이 있으면 이 강단이 살아나 버리죠. 목사님들은 이런 체험이 정말로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 버립니다. 그 누구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살아나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입니다. 단계적입니다. 계속 옵니다. 전에 알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엔 잘 몰랐댔어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전에는 내가 다락방 이해인 줄 알았는데 새 역사를 보고 내가 또 새거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아니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응답이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말이야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안 먹힙니다. 그러던 중에 장로 하나가 말이요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먹히 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이상한 사상이 하나 들어왔다.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교회에 뭐 신비주의 하나 들어왔다. 씨도 안 먹힙니다. 절대적이다 한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 시험창기 해보세요. 신비주의 한 명 들어오면 교회 다 기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만큼 확실해진 겁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목사가 살면 전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 축복, 개인 축복, 말씀 축복을 누리되 강단에서요 항상 설교 속에서 묻어나와야 됩니다. 설교 속에서 여러분 설교 속에서 복음이 늘 묻어나와야 되는데 뭡니까? 늘 현장에서 일어났던 축복이요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서 늘 개인이 받은 은혜 축복이 묻어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게 늘 묻어나와야 돼요. 복음이지만 이게 늘 묻어나와야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늘 묻어나와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이 얘기를 현장에 난 전도, 개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늘 묻어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살리는 여러분 현장 살리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학 정립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강 말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체질이라는 거 있거든요. 교회는 50명, 100명밖에 안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교인이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건 쉽습니다.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넘으면 그게 어렵다니까요. 단번에 해결될 게 있습니다. 현장 들어가세요. 단번에. 그리고 이상하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준비하게 해도요 교인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 들어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교인이 변해야만 되는데 안 변하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면 그 반복된 설교 계속 해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들어가서 현장 얘기해라.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답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워낙 체질이 안 되게 처음에 가면 좀 힘들 겁니다. 계속 들어가세요. 저는 현장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요. 몇 년 안에 역사에 나겠구나. 일어납니다.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여러분은 가만 계시고 우리 성도님이 계실 때에 이 흑암 배경은요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엉뚱한 걸 심어버렸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가지 기초,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여러분 개인에게 새로운 목회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강의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놓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신학 정립 2입니다. 2강.
5가지로 뿌리를 내리라. 아까는 5가지로 답을 내라. 답 났으면 5가지를 가지고 뿌리를 내라. 이게 훈련입니다. 뭘로 가지고 뿌리 내리면 되느냐? 다섯 가지의 합숙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 교회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기초 합숙에서는 뭘 이해시게 되는 거 하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걸 이해시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이 왜 시작됐으며 하나님은 그걸 왜 축복하셨으면 아빠 그 강의가 나오죠. 팀 합숙에서는 팀 사역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뿌리 내리기 전에 이해부터 되어야 되니까요. 전문 합숙에서는 전문 사역을 이해시키려고 전문 합숙을 하는 거죠. 현장 합숙 2가지가 있습니다. 미션홈과 캠프입니다. 이것은 미션홈과 전도를 이해시키는 것이죠. 주로 현장 합숙에서 캠프를 많이 하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전도에 어떤 시간표를 가지셨는가 이걸 지금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한번 적용시키면 대역사에 날 겁니다. 그리고 전도 합숙입니다. 한마디로 전도 합숙은 이제는 모든 결단을 내린 전도 특전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전도 합숙에서는 모든 결론을 다 내린 특수 전도 요원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도 제자들이 파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야 되는 뿌리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놓칠까 싶어서요. 복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초 합숙 받으실 때는 질문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숙 받고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 기도회를 가진다면 더 좋을 겁니다.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 하니까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초 합숙에서 다락방 훈련받았던 걸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훈련받은 사람이 기도에 뿌리만 내려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 것인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 처음엔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부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아무리 해봐야 4, 5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뿌리를 내립니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만 항상 하는 2가지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 늘 얘기하면 그냥 뿌리 내려줘야 돼요. 이 뿌리만 내리면 참맛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5가지 훈련은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팀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라니까 사람 잘 사귀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틀린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불이 내리기만. 이러면 계속 응답 옵니다. 어떤 경우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사에 갈 때는 우리는 뭐 객관성도 합리성도 여러 가지 일곱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거는 눈높이입니다. 이런 게 전문사에게서 이제 이 일을 눈을 자꾸 이제 열어주는 것이죠.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실제적인 걸 보면서요. 어저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괜찮은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2시, 3시에 오는데 그것도 매일 공무원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처음에는 공무원이라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술로 먹을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다른 공무원들 안 그런데 이 남자만 계속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2시, 3시 돼가고 어떨 때는 안 오고 이게 차라리 안 오면 괜찮은데 2시, 3시 오니까 애들 자다 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참다가는 마음이 이제 결단 내린 거죠. 결단 내리려니까 이제 뭐 상담을 하고 이제 내리고 싶은지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전도운동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제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도해달라면서 이제 뭐 이혼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남자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먹고 2시, 3시까지 오니까 이제 애들 보기도 그렇고 애들하고는 다 의논했대요. 자,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기로. 그래서 뭐 전도사님께 이제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냥. 맞는 말이죠. 뭐. 어떻게 매일같이 술 먹고 오는 사람 앞서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상담을 해도 남편이 잘못됐지 그 부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는 남편이 잘못됐지 부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 상담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내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가 잘하는 상담자란 말이 아니고 집사님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상당히 좀 충격되는 그런 얼굴로요.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됐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집사님의 남편은 뭔가 모르게 지금 갈망을 하고 있고 뭔가 모르게 방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술 먹는 방법을 하나 택한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너무 잘 믿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깨끗한 집사님이 문제다. 지금 집사님 남편 속에는 상당한 지금 갈등이 많다. 어느 정도 갈등이 많으냐? 집사님보다는 술집 여자가 더 편하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 사람이요, 배운 사람이요, 알아듣는 거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술집 여자보다는 집사님 수준 높지만 그 남편에게는 그 사람이 더 편하다. 우선 그 앉아 술 먹으니 편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말을 알아듣고 맞다면서요. 내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 기도를 시작해라. 집사님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면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막 새벽에 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집이 변화가 났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는 교회마다 찾아오다 인사로 오다 축하하러 오고요. 너무 그거 조금만 말은 하지만 그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이 회복이 되지니까. 애도 공부 잘해요. 걔가 서울대 의대 들어가 나와가지고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인재요. 그리고 이런 응답들이 막 오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인들을 하여금 좀 훈련시키고 뿌리 내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을 잘 알면 전혀 시험 들을 거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이 잘 못 봤다는 말이에요. 목사 사정을 정말로 알고 장로 사정을 정말로 한다면 교회에서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실로 봐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합수 통해 가지고요. 뿌리 내려지는데 4월 가지고는 안 되지는 거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답이 나오면은 정말로 내 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주업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부업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전문성을 띄고 이것 가지고 복음하는 것이다. 이런 답들이 계속 나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지역 보는 눈이 열린 거, 쉽게 말하면 불이 내렸단 말은 눈 열린 겁니다. 이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려니까 불이 내렸다는 거 하는 것이지 실제 눈이 열린 겁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기도의 눈이 열리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이게 수준이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영적인 눈이 달라지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요, 이게 내가 일에 대한 눈이 열린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지역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이게 불이 내린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역, 사회, 국가,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신학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단어로서 위드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을 이해해야만 영접,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영접.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 성경에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만 가장 영향을 입히는 단어 임마누엘.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도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2번 나오고, 이사야 7장, 이사야 6장 2번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아까 5가지 기준을 어디로 보면 방법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 굉장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해되질 때 천국입니다. 우리 내세와 관계 있으니까.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지요.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신학적 배경보다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 마지막 하신 말, 내가 세상 떠나는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단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곧 천국이요, 우리 가는 곳도 천국입니다. 이렇게 신학적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과 중세교회와 현재교회가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것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훈련이 완전히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훈련인데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신학적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을 얻어야 되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반복이거든요. 사실이라면 뿌리를 내린다. 뿌리 내리려면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신학적인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답을 내고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아까 앞에 말의 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1장 3절.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새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훈련받은 교인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 훈련시켜야 된다. 창세기 1장 2절은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빛으로 오셨다. 같은 말이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같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경 배경을 가지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나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여집사님인데요. 성은 장신데 이름이 예수요. 장예수. 좀 그렇더라고요. 부를 때 예수 집사님 이래야 돼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는 것도 좀 이상하게 살아요. 아이고, 뭐 그런 것 같다. 이름을 본래 그런지 바꾼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동성교회 집사, 여집사, 장예수. 그래서 늘 나는 그렇다 싶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죠. 그 집 신방을 다 갖다 나오는데 너는 아마 장예수이라기를 좀 정신 돌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뭐 어떤 가운데 집도 보니까 저 범내골 뒤에 그 찌그러진 집에 살아요. 그 예배 보러 나오는데 그때 내가 예배 들어 나오면서 느꼈다니까요. 그래.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나 지을 수 있다. 그때 나와보세요.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애 나가 예수라고 지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이상배 목사 손자 낳거든, 난 딸만 있었는데 손자 낳아서 네 이름은 그냥 예수다. 이렇게.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호적이 뭘 말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말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정답을 주는지. 못 따라해요, 이거는. 여자의 후손. 누가 이걸 따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과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당 가운데도 예수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가운데도.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알고 봤던 이름이 예수라. 여호와의 구원.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대한 답들이죠. 창세기 4장 4절에 전부 한마디 아닙니까? 피제사.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갈대아에 있지 말고 바벨 무너진 거기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해방,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비밀.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 문제 해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 뿌리를 내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우리 사상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게 우리 목회 철학.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다. 현장을 1년만 체험하면 대역사에 날 것인데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다. 삶 철학.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조금만 체험하면 모든 문제 싹 다 해결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교수진들이고 우리 다락방에 지금 1세들이고 여러분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번 모임 이후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20가지 전략을 전부 여러분 그걸 만들으시다. 그리고 전부 교회 목표로 만들으시다. 5가지가 답을 내는 목회를 해라. 이걸 가지고 뿌리 내리는 목회를 시작해라. 이래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결과가 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응답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에 대한 확신이 딱 옵니다. 성도님 제일 먼저 이게 와요.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되어지는 단계가 시험, 이때부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역사가 납니다. 이런 단계 오면. 어쨌든 이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락방 멤버로서 참 고생할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쉬운 게, 가장 쉬운 것이 전도고요. 가장 편한 것이 기도고, 제일 하기 좋은 게 설교다. 이러면요, 되는 겁니다. 교육자는 이런 곡이 나오죠. 이제 교인들이 드디어 막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막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막 응답되어지기 시작하죠. 이것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성취가 만나죠. 이런 단계가 옵니다. 뿌리만 내려버리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확인이 되어집니다. 교인들이. 아까 말한 당연, 필연, 절대 확인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당연한 복음이죠. 안 받으면 안 되죠. 필연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게 계속 확인되집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세 가지 깨달음이 계속 옵니다. 응답, 해답, 미래. 뭐 조그만 일 생기도 응답, 해답, 미래 이렇게 보이죠. 문제가 와도 응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정확한 미래가 보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냥 얘기했는데 성취되어지는 이런 미래가 보입니다. 문제를 보면 큰 응답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뭐 한몫에 되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번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다락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20가지 전략이 나왔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시켜야 된다. 5가지를 가지고 답을 얻는데 교인들 하여금 답을 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체험을 해라.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런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거기 열쇠가 뭡니까? 뿌리를 내려주게 만들어라. 뿌리 내리려고 할 때 실제적인 현장 부분이죠. 기도에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합니까? 지역을 보고 이게 눈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 내지. 뿌리 내려지면은 저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신학 정립 2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부탁했는데 여러분이 실천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하세요. 300명 이하 되는 교회는 무조건 목사님이 현장 직접 가세요. 무조건. 가실 때 다른 거 두지 마시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드린 이 반대되는 그 부분 있죠? 요걸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현장 계속 들어가세요. 성경을 봐야 되니까요. 이미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 얘기고 여기에 반대되는 거 1장 2절 창세기 3장 5절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요걸 보면서 현장을 계속 들어가시라. 한 1년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지면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 되지면 교인들 가운데 제자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제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나가지 마세요. 그때는 나가면 안 돼요.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목사님이 뿌리를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 뿌리 내리는 것은 전부 인간관계 사건, 눈에 보이는 가지고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만 내려지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축복을 보게 만들고 뿌리 내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회대학원에 그동안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에 있는 전략을 이제 우리 목회, 우리 현장, 우리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마다 이 축복이 한 시대와 세계 살리는 현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집회, 이번 강의 이후에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로 망하지 않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옵시며 한 시대 살리는 당연한 제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지났다가 3강을 하겠습니다.